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평안과 소망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잠실 옆에 있는 풍납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대 아산병원 근처에 있어요. 그 시절 저희 집 골목에는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그 세탁소집 아들이 저하고 절친이었어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거의 매일마다 함께 놀았어요. 그날도 저녁 먹기 전까지 놀다가 아쉽게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저는 평상시와 같이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세탁소집 앞으로 갔어요. 세탁소에 아주 낯선 등이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저와 그 전날까지 함께 놀던 그 친구가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였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고요. 죽음의 공포에 빠졌었습니다. 거의 약 한 달 정도 이상을 혼자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정보가 아니라 경험으로,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깊게 새겨지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죽음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죽음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평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미래 중에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미래가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100세 시대요? 죽어요. 우린 다 죽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셀리 티스테일 작가가 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2019년 베스트셀러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랜 시간 봉사하다가 깨닫게 된 것을 책으로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삶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죽음을 깨닫는 순간에 오늘의 내가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은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을 되살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되살아나는 사람들 중에 약 20%가 죽음을 체험하는 영적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근사 체험이라고 해요. 죽음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이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아도요, 상관없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아주 큰 변화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메멘토 모리, 내가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조언했어요. 우리가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시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유아기적인 발상을 갖고 살아요. 죽음이 뭐야? 어린아이처럼 잘 몰라요. 고민하지 않아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저처럼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피하고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나는 안 죽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 죽을 건데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요. 저는 내일 돌아가셨는데 오늘까지 퇴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분을 봤어요. 유언을 남겨야 할 시기에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봤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소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으면 뭐예요? 끝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아주 클래식한 명언이 탄생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나요? 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습니다. 죽은 정승보다 정승집에서 사는 개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완전한 소멸로 보기 때문에요. 쉽게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죽어도 다른 세상으로 못 가세요. 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마음껏 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다른 무엇으로 태어나는 환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다른 무엇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잘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행을 쌓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러면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바쁘게 살아서 죽음에 대해 생각을 안 하기도 하지만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곱씹는 것이 불편해요. 우리의 정서적으로 그렇게 좋은 유쾌한 기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죽음은요, 오늘의 나를 바꾸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회에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요, 죽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3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죽음의 정의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관계가 분리된 상태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금방 썩어요. 그래서 우리 입이 걸쭉하신 할머니들이 자주 썼던 욕 기억나세요? 에이구 저 썩을 거 저거. 맞아요, 그 말이. 우리의 육체는 썩어요.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죽는 것도 있어요. 우리에겐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영혼의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 영혼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관계가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은 죽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분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죽음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오시면 그때는 모든 죽어있는 자들이 다 그분 앞에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는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세요. 우리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 그분 앞에 서게 돼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의 부활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부활이에요. 그 지옥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의 부활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생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이 영생이란 말이 뭐예요?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지옥 같은데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영생은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과 함께 참된 안식과 쉼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음은 삶의 질과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그곳에는요, 더 이상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는가요? 전인적으로 부활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죠. 근데 그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 오히려 안식이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때에 주님은 영혼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때가 되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인적인 부활이라고 말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지금 몸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표정이 말하고 있어요. 바꾸어 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네. 저도 만약에 제가 부활한 몸을 택할 수 있다면 박세로이 같은 몸으로 네, 그렇게 부활하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다시 새롭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이건 신비예요. 이거는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활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병들지 않고 죽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볼게요. 죽음은 관계가 분리된 상태예요. 죽으면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그 몸은 전인적인 부활로 전혀 새로운 몸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그분의 모습처럼 부활하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얻어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앞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아니,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고단한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의 시작이에요. 천국은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쉼표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룻밤 사이에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제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힘든 경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나는 반드시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뜻밖에도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가져다 줘요. 너무나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 경험이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소중한 통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목회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해결해 주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 오잖아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 이 일 가운데도 역사하실 거라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목회자로 살기 시작했는데, 목회자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옆에서 동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작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죽음은 현실인데 부활은 소설 같은 느낌이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죽음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근데 부활은 소설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장례식장에서만 한번 위로하기에 쓰는 거?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실감이 안 나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활을 제가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제가 실감이 안 나면 이게 썰에 불과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썰이 아니거든요. 부활은 믿음이에요. 부활은 소망이에요. 부활을 증언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목회자의 인생을 정직하게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간 분들의 죽음을 많이 목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4월 24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교역자 중에 한 분의 사모님의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호스피스에 계셨는데요. 그 부활주일 아침에 임종하신 거예요. 그분의 임종을 옆에서 잘 돌보아 주던 장춘혜 간호사님께서 샘물 호스피스 소식지에 글을 하나 쓰셨어요. 그 글의 제목은 생애 마지막 5분에 남긴 말이었어요. 그 사모님의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모두가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셔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바로 그 병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초신자세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5분에 남긴 말이 무엇일까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건요, 그 따뜻한 온기 있는 손이랍니다. 근데 그 손을 잡은 아들에게 남긴 말이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 말을 들은 그 가족들은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찬양했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알았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것. 그 뒤로요, 그 가족이요,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남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선배 목사님의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있어요. 70대 후반의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3일 동안 의식을 못 깨어나시다가 갑자기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저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천국으로 오라고 하신답니다. 저 그래서 지금 집에 가서 준비하라고 하셔서요. 저 집에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셨대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근데 이 70대 후반의 권사님이 너무 의지가 강하니까 병원 측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돼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 권사님을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집에 오신 그 권사님이요, 천국을 여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강력한 영적 체험에 붙잡힌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천국을 여행하면서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여행하며 오는 모습을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내가 살 곳이 이곳이야? 그분이 내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이런 거야? 막 그래 찬양하고 하는 걸 거의 생중계하듯이 실시간 방송하셨대요. 우리는 늘 버퍼링이 나는데 그분은 버퍼링이 없으셨던 시기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구사 일생에서 돌아온 피부치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와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장면을 보니까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정말 열흘 만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장례를 마치면서 이 동생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네, 권사님들이 이렇게 좋으세요. 이 동생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다시 돌아가서 예수 처음부터 잘 믿어야겠어. 나 돌아가서 처음부터 예수 잘 믿어야겠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린 진짜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오늘의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걷게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말을 빌릴게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의 말을 빌립니다. 첫째, 사랑하는 감자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에요.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마주하게 되는 손해가 있으세요? 아니, 우리 시대는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불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걸음을 걸어가세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쏟아내는 그 날이 선 말보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커요. 저는 기죽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자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감자 가족들 모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어요.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시대 정신이 말씀보다 더 크게 와닿기 때문이에요. 저 부탁드리고 싶어요. 시대 정신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들이 다 그렇게 직장 다니고 사업하니까 나도 그렇게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니까 나도 그렇게 양육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시대 정신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말씀의 기준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읽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번 말씀을 품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기를 바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감자교회 안에 흔들렸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도 그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제가요,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죽음 속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저는 그 발견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유했는지 몰라요. 샘물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늘나라 외쳤던 그 이름 모를 성도님, 70대의 권사님,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감자 가족 여러분, 2020년 4월로 부름받은 우리 예수님 안에 정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건 이 70대 권사님의 동생의 말씀을 빌릴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감자교회가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제가 잠깐 전에 말했는데요. 그 권사님의 말을 그대로 갖고 올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감자교회가 주의 일에 힘쓴다는 건 나 돌아가서 처음부터 예수 잘 믿겠다고 마음먹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이 고단하고 피곤하세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이 등 두들겨주고 위로하세요. 저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넘어서게 해요. 승리하게 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 있는 능력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할 때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날 때 한 사람이 기다리고 한 사람이 가기도 하지만 둘이 같이 그 자리로 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저는 이걸 믿어요.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 임한 곳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소망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헛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몸이 아픈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만지셔서 치유하세요. 마음이 상한 그분을요,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로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감자 가족들이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돌아가서 처음부터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실 거예요. 자,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주의 일 아닐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미션 아니에요? 바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다가 하나님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지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가족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믿음이 크게 해주세요. 아니,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요. 부활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혹시 주변에 흔들리고 있거나 주의 일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 일에만 힘쓰고 있는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손 잡고 함께 이쪽 길로 가자고 가이드해 줍시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봐요. 한 발자국 먼저 가신 분들의 그 장면도 상상하지만 우리의 마지막도 상상해요. 저희 마지막에 굿바이가 아니죠? See you again이죠? 우리 굿바이 아니죠? 굿나잇이죠? 그리고 다시 만날 거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남겨진 자들의 삶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해요. 감자교회가요, 그렇게 부활의 믿음으로 이 시대에 던져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은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기도에도 마음을 좀 실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장을 실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감자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할게요. 우리 감자 공동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나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감자 가족들 모두가 이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며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요 소망이며 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감자 가족들의 삶에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원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그분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이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들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감자 공동체가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정도는 되려고 애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우리 이 시간에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손을 펴고 중보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더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분들을 담을 만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자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자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거두어갈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 죽음마저도 삼킬 수 없는 평강, 죽음마저도 우리를 지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전 세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1세기 현대사회에서도 우리의 이성보다, 우리의 논리보다, 눈부신 과학보다 영적인 일들을 다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정말 마음을 담아 한 가지를 간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얼굴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자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은총 입은 자인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혹시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좀 더 잘해보고 싶은데 어떤 고비에 걸려 자꾸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자의 손을 잡아주는 감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처음부터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서게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예배를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는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전 세계에 신음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의 이 현실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19가 끝난 시점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드립니다. 바칩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이 쓰여지는 곳마다 부활의 소망 전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